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불러주셔서 친히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심히 부족하오나 성령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령 안에 선포될 때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며 상하고 깨어지고 병든 심령들 말씀의 능력으로 소성함을 얻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새 성전을 입당 앞두고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한 4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이제 결정판입니다. 마지막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길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막혀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새성전에, 우리 수인중앙교회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때 반드시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 민족에도 있어요. 조국의 통일을 맡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데 걸림돌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저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에 4절 말씀과 오늘 지금 읽은 8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특별한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성경 말씀 전체를 도배하다시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 7이요, 양강나팔도 7이고 여기에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것도 7째 날이고 여리고성을 마지막에 돌게 되는 횟수도 7번 돌지니라. 어떤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7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며칠째예요? 7째 날에 안식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은 나병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씻으라고 했는데 몇 번이요? 7번 씻으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채워주시는 숫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제사장도 7명이요, 양강나팔도 7개요, 그리고 7일째 7번 돌게 된다. 이 말씀은 뭐예요?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를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리라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득 차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아무리 나병이 들었고 신령한 요단강물에 씻기는 하였지만 6번 씻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요, 6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았지만 6일째 되는 날까지는요, 벽돌 한양 쓰러지지 않고 벽 한 줄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여기에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어떤 열매도 없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주일 기도하면 조금 변화되고, 한 달 기도하게 되면 조금 변화되고, 그러면은요 대한민국 모든 학부형들은 아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겁니다. 한 달 기도했더니 성적이 올라가고, 1년 기도했더니 우등생이 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새벽 예배를 드려도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가, 응답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매 한 가지 똑같게 될 때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총 7째 날까지 몇 번 돌게 됐는가 보니까 13바퀴를 돌게 됩니다.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 같으면은요, 아니 여리고성 13바퀴 도는데 무슨 7일 동안 돌 일이 있나, 저 같으면 하루에 그냥 7바퀴를 다 돌아버릴 거예요. 아니 7째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인간의 시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하나님의 일을 앞당겨서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13바퀴를 돌고, 아니 20바퀴를 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까지 그리하고, 6째 날까지 그리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서 하나님의 일을 앞당기고자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바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아무런 응답의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7일이라고 하는, 7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순종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입당하는데 3주가 미뤄졌을까? 제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기도의 때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다 된 것 같은데, 건축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에게 기도 시간 미달이라는 거예요. 3주간 동안 우리 온 성도가 더 간절히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영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3주 후 5월 14일 날 영광 중에 여리고성은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수근수근 웅성웅성 끼리끼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오직 침묵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마도 저희들 중에 한시도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한 분들 계실 겁니다. 늘 옆에 있는 사람과 아끼는 사람과 친한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이때 태어났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답답했을 거예요. 이왕이면 그 여리고성 거대한 성을 돌 때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소곤소곤 대화도 하면 훨씬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들리게 하지 말고 오직 침묵으로 걸어가라,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좋은 말을 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은혜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따가운 태양볕 아래서 그 여리고성을 돌아보세요. 누가 이런 성을 이렇게 대낮에 돌게 하느냐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틀 3일 되면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냐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짜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염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웅성 저기서 불평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 말이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절대 침묵을 하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건, 침묵하게 되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 섞인 말을 다 잠잠하게 제거해버리고 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함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희 수인중앙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단 한 건도 이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어떤 잡음이 없었어요. 갈등이나 싸우거나 나눠지는 일이 없고, 단 한 명의 성도들도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서 떠나가는 성도 없었어요. 오히려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들까지 날마다 더해가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성전을 건축하는 많은 교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하다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특별히 헌금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떠나가기도 하고, 왜 이 성전은 이렇게 짓냐고 저렇게 짓냐고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갈등이 일으켜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시공하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오래 연기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어려움이 처해서 매각,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시기도 하고, 심하면은요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 현장님이 쓰러지시고 병이 드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만의 말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일수록 기도는 없습니다.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은 가득한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사탄이 틈탑니다. 반드시 그런 교회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 많은 것들이 어렵지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건축을 하다 보면 시간을 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을 들이고 내 물질을 바치고 어렵고 힘든 일, 위험한 일, 십자가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뒤로 빠집니다.
나중에 성전이 다 완공되면 어디에 숨었다가 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한마디씩 하면 감사한데 한마디 할 거 두 마디, 세 마디 합니다. 여기는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냐고, 여기는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색상을 이걸 했고, 조명은 왜 이렇고, 왜 이렇게 인테리어를 싸구려를 했냐고, 이거는 부실신공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은 한마디씩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200명, 500명 다 한마디씩 하게 되면은요, 앞에서 일하는 담임 목사나 우리 건축위원장님은 300마디, 500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한 1년이 넘도록 죽도록 성전 건축에서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입당할 때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불평의 말, 왜 이렇게 했냐고, 이거 잘못됐다고, 그런 말 듣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릴게요. 우리 수인중학교에는 지금까지도 은혜롭게 성전을 잘 지었는데 입당하고 나서도 단 한 사람도 왜 성전을 이렇게 지었냐고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는요, 이 말씀 꼭 해주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건축위원장님, 건축위원, 장로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서는 왜 이거는 이렇게 했냐고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 모두 힘을 내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도대체 입이 근질근질한데 언제 소리를 지릅니까? 성경을 보니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때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끼리끼리 소리 외치지 않았어요.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7째 날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7바퀴를 다 돌고 나서도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 소리를 불 때까지, 양강 나팔을 불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신호를 듣자마자 한순간에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성을 외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 10명, 100명, 500명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신호에 따라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면, 기도의 함성을 외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을 꼭 잠궈두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가만히 기다렸다가 신호를 따라서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의 함성을 외치고 찬송의 함성을 외치고 주님 앞에 믿음의 함성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때에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 남녀노소와 모든 짐승들 하나도 남김없이 여호와께 바치라. 이 바친다는 말은요, 원래 문자적인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진멸할 때 누구만 살려두라고요?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은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물밀듯이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은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멸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때, 그러기 전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조해내도록 하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라합과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살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조국 남유다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멸망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어나가는, 불태워서 죽어나가는 그 여리고 성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라합을 찾아내서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생각나는 영화가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4명의 아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4명의 아들이 다 전쟁터에 참전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4명 중에 3명이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라이언만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4명의 아들 중에 3명이 다 죽고 1명밖에 안 살아남았는데 부모가 눈물로 미국 국방부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우리 라이언을 꼭 살아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미국 정부에서 회의를 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 라이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밀러라고 하는 대위가 특수부대를 이끌고 이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온갖 생명의 위기를 거치면서 심지어는 부대원들이 죽어가면서 찾다가 결국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네 형제들 3명의 형이 다 죽었다.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 너를 애타게 찾고 있는다. 빨리 돌아가자. 그런데요, 라이언 일병이 못 간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는데 지금 독일군 탱크 부대가 내려오고 있는데 나에게는 저 탱크 부대를 막고 다리를 끊어야 되는 마지막 임무가 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러라고 하는 대위가 그 특수부대원들을 다 데리고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독일 전차 부대를 맡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밀러 대위도 죽게 되고 라이언 일병과 딱 2명의 부대원만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총알에 맞아서 죽어가는 이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라이언, 내 목까지 살아다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부모님들의 몫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먼저 간 우리의 친구, 우리 스승님들을 대신해서 그 몫으로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라이언을 위해서 수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부대원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부대원들이 그 밀러 대위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부대원들에게 밀러 대위가 하는 말이에요. 라이언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된 수십 명, 수백 명의 군인들의 목숨이 헛되지 않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져 내리고 불타는 그 여리고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오직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만 시선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더라도 단 한 사람 라합만큼은 반드시 살려주셨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냥 라합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한 가족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수인중앙교회보다 더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때에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저 목감 신도시에 건축하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아름답고 웅장하게 돈을 수십억이나 들어가면서 우리들만 즐겁게 예배드리라고?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을 지으라고, 웅장한 건물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건축하라 한 것이 아니라 저 새성교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새성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라합 같은 사람 한 사람 살려내라는 겁니다. 라합의 가정 같은 한 가정이라도 저 새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미 그것으로 우리 새성전은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새성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도 통일과 번영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 안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리라.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일곱째 날 7번을 돌 때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침묵하며 불평과 불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에는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근심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하나님의 때가 차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 의심의 말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을 통하여 라합과 같은 예비하신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